소망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통하여 우리 한 절 마음속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찬양곡 드린 후에 말씀을 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네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던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튀긴 것 건지고라 너 빨리 생명줄 던져 형제여 너 대체 이구조선 가고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튀긴 것 던지고서 너서 생명줄 던져 저 형제들 거저빈다 시험받을지 저 형제를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튀긴 것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질라 그 건너 이르리니 형제여 너 생명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튀긴 것 던지고라 피차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마음판을 새겨지며 찔림받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본을 세우며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위험한 발걸음들 안착하게 도와주십시오. 해외로 군대로 나가 있는 우리 형제
민족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북녘 땅 동포들을 악의 무리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 절 말씀 이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으로 피차 전하고 들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교회의 의무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본문에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옛사람의 모습이 있죠? 간혹 얼굴을 예쁘게 고친 분들 그 옛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습관적인 그릇된 행동, 잘못된 습관 이런 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이전에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을 위해 온갖 불의를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의와 경건을 좇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얽매여 살던 사람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리를 향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이 과연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확실히 변했다, 180도 변했다 라고 하며 인정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고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신앙인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빛적 안에 서로 평화를 도모하고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온화할 때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화평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 14장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여와 야와, 진보와 진보좌파, 보수 우파가 극한 대립, 빈부의 격차가 극한 대립,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이제 우리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에서 먼저 용서함으로써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것을 회개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평화의 도구로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덕을 세우는 일에 선전한 귀한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라. 두 번째 화평을 도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소외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들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과부를 돌보며 고아를 돌보며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는 일이 될 수 있죠.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받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받지 않을 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외된 자, 병약한 자, 더 나아가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손다싱의 신이운사, 여기서 말씀, 손다싱,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추앙받는 손다싱은 사도 바울만큼이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여행을 한 전도자입니다. 인도의 손다싱,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많았는데 특별히 사람 마음의 전곡을 찌른 말씀의 은사와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이 손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손다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윌리엄이라는 소년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손다싱은 병원으로 찾아가 윌리엄이라는 이 소년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윌리엄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의 의사들과 윌리엄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은 윌리엄이 완쾌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요. 이 소식은 곧 온 마을로 퍼지고 여기저기서 손다싱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자기 자신을 향한 찬사와 명성을 두려워한 그 명성을 두려워하게 된 썬다는 이 인류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병을 고쳐달라는 간청을 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썬다싱이 병을 고치면 사람들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도 썬다를 신격화하여 섬길 것이 뻔했습니다. 실제로 썬다가 병을 고쳐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복음마저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하자 썬다는 스스로 그 은사를 절제하며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결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바라며 삽니다. 그러나 은사를 원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썬다신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9월의 두 번째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화평함과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의롭고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고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로 인해 주님의 교회는 날로 그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영혼 구원의 복음이 보다 가열차게 확실하게 급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서이던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 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간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자. 크게 따라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자. 크게 화평을 도모하자. 세 번째는 소외된 자를 돌보자. 소외된 자가 누구예요? 부하, 바보,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위해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지며 화평을 도모하며 그런 삶을 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국가민족 북녘땅 동포 선교사님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명절 연휴가 옵니다. 우리 잘 이웃과 형제와 친족과 잘 지낼 수 있고 민족이 여야가 하나 될 수는 없지만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점차하고 찬양 2절 드리고 3절 4절 때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가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음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기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기적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성령과 대화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태우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기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기적이 불길로 오늘도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을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 합병을 도모하며 죄된 자를 이렇게 반죽을 가져 또 사랑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한테 잘 감당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여기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민족 이동 가운데 아니라 이겨주옵시. 우상놈이 남게 도와주옵시. 친족과 친지와 이웃과 해외 동포와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 이동간 동포들 생각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시. 라고 얘기하면 지나가게 돌아오게 도와주옵시. 적가예요. 장미살 말씀드리 장례기를 거만하게 하옵소서. 교파교 당교 여러분 접시에 있는 성교사님 상관 영성을 잡으려 기도를 막이었다며 이영수 목사님의 연결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는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정진할 때 저러므로 지치지 않으며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